저는 오늘 창세기 45장과 4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의 눈물을 흘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단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묘사하면 어떤 말이 정말 타당한 말일까? 한마디로 수많은 말로 묘사하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우리 기독교를 나타낼 수 있는 한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용서예요. 용서. 능력, 축복, 영광, 회복 다 맞아요. 구원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용서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용서함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도 용서함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이유 바로 용서예요. 나는 용서함 받은 자고 그 용서에 힘입어 나는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 나라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용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참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인과응보, 인과응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비은혜, 비용서, 용서가 없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용서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기에 돌로 그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기에 그 형제를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수많은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용서함 받은 자들로서 참 용서가 뭔지를 실천하고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베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베스라는 지역은 과거에 로마가 영국을 다스렸을 때 그곳에 목욕탕을 만든 지역, 베스가 목욕이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영국 베스예요. 그곳에 가면 과거 로마가 만드는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라틴어로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이 욕이에요. 어떠한 욕이고 저주냐면 그 바스의 신, 목욕의 신에게 드리는 저주의 말이에요. 그 말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동전 6개를 훔친 자에게 피해 복수를 내려주소서. 또 어떤 글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장갑을 훔쳐간 자에게 그가 신전을 방문할 때 눈이 멀게 하고 그가 미치게 해 주세요. 장갑 훔쳐갔다고 눈을 멀게 하고 미치게 해달래요. 용서가 없습니다. 동전 6개 훔쳐갔다고 피해 복수를 해달래.
참 용서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레오 톨스토이라고 아십니까? 세계적인 문호죠. 이 톨스토이가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톨스토이가 한 젊은 처녀 소냐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너무나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 톨스토이가 지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 다 고백했어요. 젊었을 때, 철없을 때 방탕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과거의 이성 편력에 대해서 다 고백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과거를 씻고 용서함 받은 뒤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톨스토이의 이 고백은 부부 사이의 용서가 되지 않았고 사실은 증오의 씨앗이 되어서 미움과 갈등과 원망이 자라났어요. 그 아내 소냐가 일기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키스할 때마다 이 남자가 처음 사랑한 여자는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 사춘기 때 방종으로 행한 일들은 용서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장농 악시나와의 일은 용서할 수 없다. 언젠가는 질투로 자살하고 말 것 같다. 남편을 죽였다가 다시 똑같은 사람으로 되살려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909년 1월 14일 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저 음탕한 소장농 여자의 탄탄한 몸매와 그을린 다리를 은근히 즐기고 있고 여자도 옛날처럼 꺼리낌 없이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일기는 악시나가 80이 넘은 쪼그랑 할머니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내 소냐가 질투에 눈이 멀고 용서하지 못해 그 마음의 분노와 원망으로 인하여 80이 넘은 할머니를 바라보고 이렇게 질투에 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비용서와 질투가 반세기를 거쳐서 이 소냐의 눈을 멀게 하고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아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훌륭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비은혜의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요, 비본성적인 거예요. 비이성적인 것이 용서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용서를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용서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정말 용서하고자 눈물을 흘린 사나이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복수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은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야기, 이것이 요셉의 일생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그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만 감옥에 갇히죠. 왜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3년 동안 철저히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왕 앞에, 바로 앞에 나아가는데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기이한 꿈이었어요. 하룻밤에 똑같은 꿈을 2번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어요? 꿈을 꿨는데요,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오는데 열심히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피리하고 흉악한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암소를 잡아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아이고, 개꿈인가? 하고 이 바로가 다시 잠을 들었는데 또 꿈을 꿨는데 7 이삭이 보이는데 알이 빽빽히 익어 이제 추수월만 기다리고 있는 꽉 찬 7 이삭이 등장해요. 그런데 또 마르고 알곡이 없는 7 이삭이 등장해서 그만 또 이 꽉 찬 살찐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 꿈.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로가 꿈을 깨서 아침에 일어나서 온 애굽에 있는 술사와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눈을 막아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누가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들지만 나머지 7년엔 뭐가 된다고요? 끔찍한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았다가 나머지 7년 흉년을 예비하십시오 바로요라고 요셉이 조언을 하고 꿈을 해석했어요. 그러자 바로가 그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임명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23살에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열심히 나라 일을 합니다. 정말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에 차고 넘칠도록 곡식이 쌓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자 그 하나님의 꿈의 해석처럼 흉년이 찾아와서 곡식이 자라지도 못하고 거둘 곳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곡식을 사고자 애굽으로 방문해요.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온 그들을 누가 발견해요? 요셉이 발견해요. 그 요셉이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나를 팔아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낯선 곳에서 나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복수심이 막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보는데 여러분,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10명의 형제들을 스파이로 몰아요. 너가 이곳에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가나안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들 중에 한 명을 감옥에 보내고, 그들에게 말해서 남겨진 한 명의 동생을, 자녀를 데리고 오면 내가 이 형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며 곡식을 담아서 보냅니다. 이들이 곡식을 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말해요.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애굽에 갔는데 우리가 스파이로 오해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우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믿고 우리를 돌려보내준다고 하는데 이 베냐민과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야곱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안 된다. 어떻게 나는 요셉도 잃고요, 이제 베냐민까지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면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지고 온 곡식이 떨어지자 2년 만에 이들이 다시 이 형제들을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요. 자,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본 요셉이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려요. 그와 함께 있고 싶은 생각, 그 형제를, 그 어린 동생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요, 그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은잔을 숨겨서 베냐민을 감옥에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베냐민을 이제 도둑으로 몰아서 이 형제들에게 다윗이 그들에게 아픔을 선사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유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하나를 잃어버려서 우리 아버지의 머리가 쇠해졌는데 이제 남겨진 이 동생까지 우리 아버지가 잃는다면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도저히 볼 수 없으니 이 아이 대신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눈물로 고백해요. 그러자 그들의 진정한 눈물을 보고 오늘 요셉이 45상에 그들 앞에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이여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 용서할 수 없었던 과거의 사건을 오늘 요셉은 용서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45장 1절과 8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도 용서하고 싶었겠죠? 형제들 앞에서 2번이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정말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5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용서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형님들이여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원망이고 이것이 분노고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절망인 것 같았지만 내가 용서의 눈물을 흘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서 이 일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발견했기에 요셉은 진정한 용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때 진정한 용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용서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을 볼 때, 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2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은혜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형제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복수심이 타올랐지만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해 보니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안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 삶에 있는 용서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보다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평생 거짓말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던 이 야곱,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요. 간음하고 살인한 자였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욕했던 베드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죽이던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다메섹에서 그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준 것,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이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참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참 용서의 눈물의 주인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5절에 다가서는요,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형제의 불의를 용서하려는 우리의 그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으로 놓으셨어요. 찰스 윌리엄스란 사람은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같이라는 말처럼 짧고 무서운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대. 우리가 용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남에게 베푸는 용서를 하나로 주님께서 묶으셨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함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인생에 용서가 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며 눈물 흘려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다 용서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요?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요, 아페테라는 그릭 말이에요. 아페테. 이 말 뜻은요, 떠나 보낸다라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거.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아직도 복수심이 있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내 마음, 상처받은 내 이야기들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눈물을 누구에게 떠나보내요?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행위,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떠나보내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떠나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용서의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란 말은 영어로 forgive예요. forgive, for, 위하여, give, 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문제를 하나님께 준다라는 것이 용서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참 용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용서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숙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는 믿음의 행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인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에 용서되지 않는 거, 상처들, 분한 거,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더 뛰어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수의 권리를 거두시고 공평한 문제의 처리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 참 용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모험이에요. 믿음의 모험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떠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도저히 현실적으로 용서가 안 돼요. 마음에는 분이 넘쳐요. 이 형제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고난도 있어요. 말 한마디면 과거 20여 년 전에 그 원한이 해결될 수 있는데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용서의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귀한 가정으로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험에 성공한 요셉에게 축복의 말씀이 바로 49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었어요.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축복, 아무리 삶이 퍽퍽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해결하는 축복, 아무리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한계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담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는데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았더니 그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용서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나아갈 다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관계,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는 용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용서의 다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져서 삶의 문제를 넘어가며 삶의 계곡을 지나가며 깊은 강을 건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용서의 눈물을 흘려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란 것을 깨달으면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것들 떠나 보내세요. 그러면요, 요셉에게 하셨던 그 축복, 담을 넘어가는 그 축복의 가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또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담을 넘는 가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